성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좀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치가 참 많은 어,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성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선물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치가 참 많은 성탄절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실상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날이 성탄절기고 성탄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 드러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가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양 소리에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처럼 성탄절이 그냥 즐거움으로 끝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성탄절, 어떻게 이 예수가 드러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만 합니다. 성탄절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홀연히 사라졌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한 번도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와서 유다 들판에서 석청이를 먹으며 낙타 토롯을 입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지 못할 만큼 난 약하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예수를 드러냈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오르실 때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구경하다가 잡혀진 구레네 시몬,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셔야 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예수님 드러냈고 십자가 드러냈고 그 위에 사라졌던 그런 구레네 시몬처럼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봄직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국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보다가 한 선교사의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어쩌면 홀홀단신 한국에 왔다가 예수 전하고 그는 홀연히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미국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1934년 6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22년 동안 예수 전하다가 남겨진 것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 정도가 전부였으며 그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연부용으로 기증이 되어졌던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조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22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그는 조선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고 천형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외면되어진 나병 환자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었다가 떠났던,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던 엘리제 셔핑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1912년 조선에 들어왔고 가난과 그리고 고난으로 얼룩진 땅을 밟으며 순회 진료를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500명의 여성들이 있으면 고작 150명 정도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또 학교를 세워서 여성을 가르쳤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준,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광주에서 아주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루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수천의 광주 시민들이 나와서 상여를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라고 오열하며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그 이름을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조선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광주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의 우리나라 모양이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라고 하는 잣대 가지고 포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돌아본다면 그저 자기가 특별하게 드러내 보고 싶은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전부다라고 하는 거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이미 이 나라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특별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성향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가 드러내지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내져야 되는데 십자가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날의 누군가의 수고로움 때문에 수고와 그 애씀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현실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소유했으며 삶의 자리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드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쇼핑처럼 어쩌면 예수는 드러내지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빛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악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빛이 비춰지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하고 더럽고 견디어낼 수 없는 모양이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보여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의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 바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더러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자신의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 큰 하나님의 빛이 캄캄한 곳에 거하던 이들에게 소개되어지고 들어온 사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지고 성탄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경험하면,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향권 속에서 그 사람이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핑은 3살 때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의 삶은 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912년 뉴욕 시립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동료를 따라서 예배당에 갔답니다. 예배당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당의 광고 시간에 초선이라는 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음의 사지에 내모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엘리자베스 쇼핑은 한국 선교사로 자청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옥양목 조거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그 빛을 받은 자답게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엘리자베스 쇼핑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통칭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선 말기에 이 나라는 예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서 예수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요한이라는 기자는 예수를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빛을 비춰주는 태양으로서 역할이지 달로서의 빛을 비춰주는 모양이 아닙니다. 빛 자체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를 통해서 빛을 비춤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을 드러나게끔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빛으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빛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해서 빛을 드러낼 만한 모양새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빛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보여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양이 보여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예수의 모양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탄절, 오늘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놀라운 이 빛을 받고 성탄이 드러내지도록 쓰여졌던, 그리고 사라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이나 미가서 5장에는 바로 그 빛이 되신 메시아, 그 빛이 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엘리자베스 쇼핑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 이사야와 미가서가 이야기했던 그 빛이 되신 메시아를 소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았도다.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말을 타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상처가 생긴 곳에 찜질약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근육에 파스를 붙여서 따뜻하게 해주면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리아의 모양을 온전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따뜻하게 파스를 붙여서 따뜻해지는 것처럼 상처에 찜질을 해서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다가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를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갑자기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너에게 낳을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영원한 왕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모양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이런 놀라운 비밀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쓰시려면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내가 그렇게 쓰여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명히 마리아는 쓰여질 만한 제목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쓰여질 만한 조건과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에 타그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길목에서 쓰여졌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졌고 또 그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이나 14절에 그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숨겨진 마을이 드러날 거다. 너희들 때문에. 숨겨진 것이 나타날 거다. 너희들 때문에. 어쩌면 숨겨졌던 그 죄악에 숨겨졌던 그 시대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줌에 그리고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산 위의 동네가 그냥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게 되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무명의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배경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지도록 쓰여지는 마리아는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여진다 하는 말씀 앞에 스스로 마리아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고 예수가 드러내지고 그리고 교회가 드러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이 있는 처소처소마다 예수가 드러내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마리아는 누구일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가정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어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성경에 전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마리아를 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그저 마리아가 살았던 장소밖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냥 그 나사렛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사렛. 그러면 마리아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한번 우리는 방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나사렛,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버티고 있는 그런 한 동네 나사렛. 그래서 저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마다 꼭 나사렛을 거쳐서 왔습니다. 군인들의 무리 때문에 나사렛은 거의 전쟁이 날 때마다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초라한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살던 여인들은 국제 결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 정통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오죽 그런 초라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 나사렛을 천영의 땅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아주 천박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겠느냐. 인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볼품 없는 곳이 나사렛이었고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신 것을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배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지고 하나님 역사가 드러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성탄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말고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가 드러내지고 성탄의 근거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지는 역사에 이 2024년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나는 종입니다. 쓰여지는 요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그 황당한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여종입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마무리해가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냥 이런 표현 써줘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완벽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의로도 흠이 없다. 그런 완벽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그는 지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내가 예수를 알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하고 그 대단하고 그 위대했던 배경은 한순간에 깡그리처럼 그냥 깡그리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성탄절이 왔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사라졌던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엘리자베스 쇼핑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호련히 사라졌던 그 한 여인,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024년 성탄절을 지나면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에만 그냥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드러내지도록 사용되어지는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